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의 만남은 아주 특별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전에 잡았었던 그물을 다시금 잡고 밤새도록 조업을 하였지만 정작 그물에 걸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물으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 그렇게 물으시고 답하게 하심으로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와 같은 말씀은 앞으로 어떠한 죽음이든지 베드로가 죽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을 주께 영광이 된다니 감사한데, 그런데 곁에 보니까 누가 있는가? 요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쟤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처럼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보다도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따르리로다 고백을 하였어요. 그런 거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처럼 참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주 특별했죠. 그런데 정작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는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비교의식이 아직도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서 묻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볼멘 소리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정에는 없어서도 좋을 불필요한 성정이 있으니, 여러분, 이 불필요한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에서 기인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기인된 성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의식, 그런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사람이 정해요. 자신이 정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비교를 하다가 내가 남들보다 나오면 우쭐해지고, 그런가 하면 교만해지고, 그런데 그 기준을 자신이 정해놓고 남들보다 내가 못한 것 같으면 해피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죽고 가라앉는 모습, 비교의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교의 기준을 정할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셔야 하죠. 굳이 인간 모델을 세워 인간과 비교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고 한다면 오직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참 인간이시며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기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 자는 그 기준을 보게 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더 우수한 것 같지만, 그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니,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추악하고 가식적이며 외식으로 행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밀어내야 하는 그 민낯이 비로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시죠. 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러니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자신의 그 기준에 근거하여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매한 것입니까? 여러분, 또한 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그러므로 존중받고 존경받고 높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는 자격이 있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성이 발동을 하면 비교의식이 다시금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나는 강남에 살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여유롭게 살지.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안다고 금방 배워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너네 집은 몇 평이야? 이렇게 또 물어요. 네. 세상 속담에 재버릇 개 못 준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만도 참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황제가 살고 있었는데 선종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평민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서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게 되었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누구에게 물으려고 하는데 마침 지나가는 한 군인이 있어서 그에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이 군인이 얼마나 거만한 자세로 답을 하는지, 얼마나 거만한 자세로 답을 하는지, 황제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황제가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계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미소를 지으면서 배를 이렇게 내밀고 한번 맞춰보시게나 이렇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그래도 높은 계급 아닐까 싶어서 혹시 상사 아니신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 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소위신가요? 아니, 그보다 위. 그러면 중위신가요? 아이, 그보다 위.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럼 대위신가요? 그랬더니 만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내가 바로 대위야, 이렇게 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고서는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 군인이 그러면 존경을 한다든지 뭐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돌아가니까 그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묻기를 자네도 무슨 군급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황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한번 맞춰보시지요, 이렇게 또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1등병인가? 아니요, 그보다 위. 그러면은 상사인가? 아니, 그보다 위. 그럼 소인가? 아니, 그보다 훨씬 위. 중위인가? 아니, 더 위. 그러면 대위겠구만, 대위.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 위. 그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피던 담배를 던져버리고서는 딱 격려를 하고 나서 그러면 소령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 위. 그럼 중령이신가요? 그보다 위. 대령이신가요? 그보다 위.
점점 물어보는 이 군인의 음성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은 장군이십니까? 아니, 그보다 위. 그러면 대장이십니까? 아니, 그보다 위.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외에는 그럼 원수십니까? 아니, 그보다 위. 깜짝 놀라요. 그럼 그 외에는 황제 폐하밖에 없는데 그러면 폐하십니까? 니콜라이 폐하십니까? 그랬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도죽이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벌벌 떨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빌 때 이 니콜라이 황제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자네나 나나 같은 모습일세, 다 마찬가지일세.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다네. 이렇게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하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비교 의식을 통한 이 교만, 그리고 교만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모습이 아니요 저급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비유로 가르치세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구조를 통하여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가르치세요. 그래서 연역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 여기는 자.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높이 여겨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나 비춰보고 그 거울이 자신의 거울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를 못합니다. 비춰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세리와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 여겨, 그래서 그것도 성전에 남들이 보는 그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먼저는 도덕적인 면에서 그가 우쭐해야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이란 말이 좀 낯설죠. 예, 고어인데 그 뜻이 뭔가 보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돈이나 물질을 강제로 요구하고 빼앗는 행위를 토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강탈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나는 선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쭐해 할 수 있다, 그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교로 해 자신을 높이는 거죠.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당시에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하필 세리와 비교를 해서 자신이라도 좀 낫지 않느냐, 우월하다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같은 도덕적인 이 교만함을 향하여 아주 일침을 가하시죠.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하여 같이 한 음성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줄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행위로 굉장히 우쭐해합니다. 그것이 12절의 내용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네, 그것은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신앙의 증진의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상한 신앙의 실천이 문제는 교만이 되고 자기 의가 되어서 그렇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교만하여 그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에게 빌미를 주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돼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우월감, 외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칫 올무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해가지고 다가와서는 뭐라냐면, 야, 내가 형 할 테니까 너 아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웅준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과거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부산에 있는 한 중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시무 장로님들, 이제 수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한 집 한 집 방문하고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수석 장로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느낌이 싸해요.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우를 지키며 환영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느낌이 좋지가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장로님, 그런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갓 부임한 목사님의 질문이 참 대단하죠. 장로님, 그런데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수석 장로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금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장로님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제가 그래도 건축 위원장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권사님이, 아내 되신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 권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부인만큼 남편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이 권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남편 사람 좋아서 의리 찾고 장례식, 결혼식 다 찾아다니고 성가대 밥 사주고 덜렁덜렁하고 다니니까 인기가 좋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고 수석 장로님이 되고 건축위원장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가짜예요. 그걸 부인이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날 그는 임자를 만난 거예요. 적임자를 만나서. 그날 영접기도 하고 펑펑 울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니 그 모습이 온전히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일로, 교회 일로 바쁘신 모습 귀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참 위험한 순간이에요.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집니다. 외적으로는 교만함이 뿜뿜 뿜어져 나오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만함이 깨뜨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플러스 열흘 해서 100일 새벽 기도를 정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겠지요? 쉽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진지한 모습을 받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3일 금식하고 그래도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인이나 만족이 없으면 5일 금식을 하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 진정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옛사람의 성품은 죽어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그처럼 사모하며 또한 간구하는 자에게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깨어지고 교만이 죽고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나처럼 추악한 죄인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그 나라 일에 나를 참여케 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었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 일로 섬기지만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주님이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봉사의 원천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방편이라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세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세리, 그 시대 예수님 당시의 이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섭정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그는 자신의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로마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하고 가까이 하려고 아지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데 그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줄을 알아요. 이것이 오늘 주님 주시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리새인은 몰라요. 그런데 이 세리는 알아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 눈초리가 따갑고 손가락질 싫고. 그러니 어디에서 그 마음을 하소연하고 그 마음의 평강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3절 말씀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13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뭐겠어요? 키워드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지은 모습은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전도자, 우리가 그 이름을 들어 잘 알지요. D.L. 무디. 한 도시에서 이제 집회를 해야 하는데 그 도시에 도착을 했더니 그곳에 있는 이 신문 기자들이 아주 안 좋은 내용으로 혹평을 하고 그리고 비방을 하면서 그 같은 내용으로
소문을 냈는데 어떤 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온갖 허위선전, 악선전이 게재되었어요. 그러니 이 집회 담당자들이 깜짝 놀라고 펄쩍 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참 고심천만이죠. 그런데 정작 이 화재의 주인공인 D.L. 무디는 평안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빙글에 미소까지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회 담당자들이 아니 이 상황에서 화 안 납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D.L. 무디가 그들을 향하여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버려 두거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신문에 쓰여진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못된 놈일세 그렇게 답을 했어요. 거기에 쓰여진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못된 놈일세 그렇게 일갈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첫 집회를 할 때 그가 택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비와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자기를 중상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주 앞에 나오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세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세리는 비록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심판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처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회개를 하였더라도 오늘을 살아갈 때 외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면에서는 못마땅한 것을 바라볼 때 마음에서 분노가 일고 그런가 하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나랑 생각이 틀리다 하여 그와 외면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절망합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안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내려놓고 나를 고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소망 중에 나가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깨닫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영성 깊은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한 부인이 찾아와요. 부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집회를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다는 사실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집회를 많이 참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내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토레이 목사님은 고민하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냐 하면, 부인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이 한 가지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 부인은 토레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은 죄악에 가득한 모습이요, 머리 위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마치 쓰다만 부지깽이 같은 모습으로, 버러지와 같은 모습,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그 마음속까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그 마음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진 채로 이제 다시금 한 주간이 지나 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네, 그럴 수 있죠. 이제 또 하나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인에게 말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제부터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분이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게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가 깊어가면서 하나님 지점에서 성령의 조명이시죠,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나 한 사람 내 마음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입술을 열어 뱉어버린 말은 거룩한 말이 아니라 부끄러운 말이요, 그것이 원성에 가득 찬 이미 엎질러 버린 물.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며 나를 구원하며 그 영생의 소망을 부여잡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의 마음에 다가올 때에 그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에, 이처럼 나의 인생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그 빛이 그의 어두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보이는 자가 있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보이죠, 눈으로 보면. 그러나 진정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자, 그는 누구일까요? 진정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아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자인데, 그는 그의 입술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나는 용서 안 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 안 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은 분명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나는 용서 안 받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 안 받은 죄인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나는 용서 안 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 안 받은 죄인. 그러므로 그 용서함은 그 어느 것도, 심지어는 사망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용서함이 우리의 심령에 참 평강이 되고 참 안식이 되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소망 중에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와 같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 죄책감으로 힘겨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아파하시며 그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과 평강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감사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